16장 30절에 40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참고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알게 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볼까요?가 아니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되는데 이건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직결되어 있는데 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언가? 이건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럼 결국은 이 보혜사 성령만이 답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 어느 유명한 이 성경을 백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줘야 돼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의 실체가 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성령의 실체가.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실체가 몰랐어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소리 듣고 랄랄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성령이고 맞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이 어리석 랄랄라 하면 무조건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랄랄라가 무슨 성령이야?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랄랄라야? 그럼 제가 랄랄라 그러면 아시겠어요?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 뜻이 랄랄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랄랄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제가 그냥 랄랄라로 해버려요? 그러면 혹시 알아듣는 분 있나?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그 주술.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주술. 성령의 실체는 그런 랄랄라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할 때 내가 이 세상이 말하면 언변이나 말을 잘하는 말을 잘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잘 듣게 해서 아름답게 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에는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자기의 지혜에 권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지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하였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보서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하늘의 비밀을 이 성령께서 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영으로. 그러면 너희가 들을 때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 하니까 들을 수가 없어. 이게 혼란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니다. 2단 3단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참여하게 되고 맛보게 돼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와,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의 지혜예요. 온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들. 그들에게 전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비밀을 얘기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야. 그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야 예수님이 이미 와서 비유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곧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했어. 이 만세전을 정한 건 뭐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는 거야.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도 하나님과 그 창세전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구했어요. 그 우리 역시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정했는데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이. 자, 이 지혜는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간원은 이 지혜를 아무리 하나님 지혜 줘도 못 알아들어. 그들은 뭐예요? 종교의 영에 잡혀있고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고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도 알 수가 없어.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한 눈을 가려버려요. 만약에 그들이 귀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줄을 알면은 십자가에 안 죽여. 그럼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 여러분이 죽여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자, 그들을 하나님이 왜 첫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냐면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들이 이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이 영의 비밀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면 그 예수님 오실 당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율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로마나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뭐 저기 뭐야 뭐 저가 와서 뭐 하늘의 소리를 하든 뭐든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왜 예수를 죽여요? 그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따라가면 우리가 죽어버려.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죽이게 되는 거야. 이 땅의 재단도 똑같아요. 성령의 약속받은 자를 핍박해야 되기 때문에 2단, 3단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 이 진리를 들으면 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죽어야 돼. 이 지금 이 땅의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겠어요? 못 버려. 저걸 죽여야지, 복음을.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간언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취해 가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1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이게 참 사도 바울은 참 옛날에는 그냥 읽으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읽는데 아유 이게 머리가 아프냐 그러고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 모든 것을 예비한 모든 것을 그 예비한 것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오직 영의 생명들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듣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취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걸 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하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보여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사명도 이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다 인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사정, 뭐 하나님이 무슨 염려가 계신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아유, 나도 참 어떻게 나도 이렇게 참 마음에 근심이 온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 저것들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음의 씨요 영의 생명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나 모르나요? 그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유 염려가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아버님은 염려가 왜 그렇게 많으세요? 날만 뜨면 그냥 자식들 걱정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 자기 속사정 알자를 좀 어떻게 참 맨날 염려하시고 오늘에나 하나 나오려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간지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네.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이 다 그 안에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좀 이렇게 주셔갖고 주시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가 사업을 축복하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기름 부어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이 비밀,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한 이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기름 부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모든 걸 다 너희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진리를 모르면 이 땅의 육의 소용,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게 지금 주는 축복,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만이 지금 관점이 돼 있지 하늘에 엄청난 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축복을 지금 부어주는데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은 노아가 어떤 충분한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약이 관영할 때 그에게 인을 쳐서 언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그 마지막 피난처와 이 식물을 공급하는 그들을 불러서 지금 언약을 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인을 쳐서 언약이 체결된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잘 듣고 가세요. 나는 나대로 갈 거니까. 각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테니까. 가다 보면 같은 길이면 같이 가는 거고 또 다른 길이면 새 길로 가고 뭐 이러면 또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예.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데,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셔요. 그게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택정하고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의의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될 수 있으면 머리를 계속 나쁘게 하셔야 돼.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너무 빨라 이렇게 자기는 탁탁. 그러면 새길로 간다 했잖아요. 새길로 자꾸. 그냥 이거 성령이 부어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영이 살지 않고서는 못 가요.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 있으면 못 가요. 가다가 그 사는 것 때문에 돌부리에 넘어져요.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탁 돌면은 새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도 확실히 박혀버려야지 대충 박히면 이게 발버둥만 쳐. 발버둥만 치면은 이게 그냥 주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온전히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박히세요. 온전히. 그냥 이렇게 대충 박히지 마시고 그냥 박혀버리세요.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나거든. 딱 머리를 쳐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계속 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 그럼 딱 때려요.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래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야, 속 엄청 썩으셨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워낙 이 아내가 의와이랄까 평강이 넘치시니까 그런 것도 뭐 관심도 안 두셔. 그냥 주님은 주님 뜻대로 가시는 것 같아. 그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도대체 주님이 떡을 언제 주나 빵 준다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에게 진짜 하늘의 비밀을 이룰 게 엄청 많다. 엄청 많은데 지금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냐. 못해 감당.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재림하는 때와 모든 그때의 환란을 다 알게 된다. 내가 올 때의 모든 화목지책의 사명뿐만 아니고 그 환란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장래에 일어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지금 뭐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6월절 이런 것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얘기하면 얘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뭔 재림이요? 이렇게 주님 어디 가죠? 막 이러고 이 헛소리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들과 이 복음
복음의 일꾼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3, 40년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비밀들을 다 계시한 것들을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하셨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예수님은 너희가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 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해주고 성령이 와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고 그것을 구하야지만 모든 것을 다 더해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니까 또 세례 준다니까 붙잡아 놓고 물에다 푹 집어넣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부어지면 그들이 잊고 있던 이 종교, 이 세상의 것들을 씻어내버리는 게 세례예요. 세례.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가야 그 땅이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나가고 물에다가 풍덩 집어넣고 뭐 머리에다가 예시처럼 막 안만 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아프지. 예? 막 밀고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자빠지고 뭐 이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엄청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야, 맨 그것만 해. 말씀은 없고 생수강이 안 흐르고 맨 그게 뭐야? 이게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러니까 세례가 가지고 그냥 미국에는 또 이게 그 집집마다 이게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모임해서 이렇게 하면은 수영장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해. 그게 세례라고. 네.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요. 그 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 받나?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그러면 너무 쉽잖아. 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데 수영장 여러 번 가면은 계속 구원받지. 들어갔다 나왔다. 바닷가 가서 푹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쑥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응?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고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회복을 이루는데 이 물된 동상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생수는 없고 그냥 이 행위만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래. 근데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바울의 기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비밀을 구한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다른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들을 많이 한다서 기도 들어보면 맨 저기 뭐 귀신 나오고 뭔고 뭐 이런 거 그런 기도만 해서 내가 그냥 자빠져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그랬더니 너무 기도를 안 해서 요즘에 좀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 해서 그냥 더 자라고 그랬어 내가. 왜냐면 성령이 이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비밀한 계시를 아는 것이 그 성령이 기도해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맨날 기도해봐야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니까 맨날 그냥 한탄하고 울고 막 그냥 저것이 나 때렸다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런 기도만 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지 뭐 주화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행위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또 잘 하는 사람 들으면은 또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잘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성령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번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보자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심령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응? 바울의 기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담대하게 전하려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림 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에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의 전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은 네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기를 구할 때 성령이 알려줄 때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공동체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을 순종해 가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비밀을 구했냐면은 그는 하목직책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는 자예요. 그 하목직책의 사명, 이른빛 때 사도들에게 왔던 하목직책의 사명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던져야 돼. 막 전파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맞아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이것이 전해져야 이 천국의 말씀이 전해져야 이방 땅에도 죄가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열매들이 거둬지기 때문에. 근데 이 늦은 빛 때 왜 그러면 늦은 빛 지금 이때 왜 우리는 다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왜 예언을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저들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했으면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또 예언을 해야 된대. 왜 예언하냐 이거 왜? 응? 왜 예언해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이른비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작은 책에 다니엘에게 줬던 작은 책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시기와 그 환란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였던 그 작은 책의 비밀이 열리는 때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작은 책의 비밀이 그것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계시, 환란에 대한 마지막 하목직책의 사명에 대한 그
뜻을 이루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복음,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핵심은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예비하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주가 예비되었듯이 고센 땅이 예비되었듯이 마지막에 환난의 피난처가 예비되고 식물이 공급되는 이 비밀,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화목제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과 이게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 거야. 이 자가 누구냐? 이걸 세울 자가 누구냐? 이걸 다시 예언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들이 이것을 빛의 아들들이 이것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이 땅에 마지막 사명이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성령이 친히 경영하는 기업. 그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 그것을 반세겔은 내가 내고 반세겔은 베드로야 네가 내라. 그 반세겔에 대한 그 이 땅의 반세겔, 하나님의 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건세가. 할렐루야. 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이 그 하늘의 비밀이지. 뭐 우리가 구해가지고 뭐 우리 뜻대로 하면 개판 돼버려요. 개판. 냅두면 뭐 전부 뭐 우리 집 뭐 큰 집 주세요. 뭐 하고 뭐 주세요. 뭐 여기서 뭐라 그러지? 뭐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뭐 하늘나라 가면 금집이 금으로 진 집이 뭐 몇십 평짜리가 되고 또 뭐 많이 한 자들은 뭐 200평짜리라나 뭐 100평짜리가 있고 막 이렇대요. 맨션도 있고. 아버지가 거기서 건설업 하시나? 우리 아버지는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건설업 하시나? 금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게 돼 있잖아요. 어리석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금으로 진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솔로몬 성전을 금으로 발랐더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귀신의 초소가 돼버렸잖아요. 귀신 초소. 하나님 나라 금으로 바르면 어떻게 돼? 귀신 초소 되면 안 되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이 육의 소욕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너희가 사는 그 육의 소욕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영생 축복. 맞죠? 영생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생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바울이 이 간수 가정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이제 나오게 돼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간수의 가정에 가서 이제 그 건속들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 자, 이때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요? 바울이 간수 집에 가서 얘들아 다라에다가 물 떠와라. 물에 들어갔다 나와. 물을 뻘에다 밟고 두고 또 뭐 물로 이렇게 막 얼굴 팍 뿌리고 이런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수로 씻어내는 거예요. 생명수. 제가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씻어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이게 세례.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정에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예수만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이름만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멕시칸들은 뭐 헤수스, 호세야, 뭐 전부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파를 하니까 세례가 일어나는데 무슨 세례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는 자는 누가 주냐면 성령을 받은 자가 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야.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흐르는 생명수가 내게도 들어와서 부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간다는 게 내 입에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원래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씻어져 버려요. 씻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야. 기뻐. 여러분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왜 기뻐요? 저를 보니까 기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기쁜 거예요. 깨어나기 때문에. 이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어나고 내 안에 기쁨이 오잖아요. 왜 기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생각도 다 벗겨지고 다 본능 과정이에요. 그죠? 예. 그 죄가 사함이 일어나야 혼의 생명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혼의 생명도 이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은 받지를 못해. 받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의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영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인을 치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율법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자들이 지금 복음의 아들로 나오면서 아들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임해버려요.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혀버리고 예수님이 후사가 되는데 우리도 후사가 되고 예수님이 우편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우편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 같은 왕권의 권세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가 임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너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 밭에서.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하니까 뭐예요? 이미 선지자 요엘에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고 비밀, 그 주의 영이 그들의 육체에 부어지니까 막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종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와 성령의 선물이 임함으로써 아들과 종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천국의 말씀들을 씻어줘야 내가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의 생명이 되면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돼. 그럼 전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수가 채워져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러니 지금 현대교에서 주는 세례는 세례예요? 어떨까? 현대교회에서 주는 전하는 복음이요? 어째 이거? 근데 이거 계속 지금 주고 있잖아. 복음도 전파하고 물로도 세례를 계속 주고 있고. 이게 참 이게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주는 건 너무 초등학문 아래에서 어린아이 행위를 하는 거야. 예, 거기에.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술은 세 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헌옷을 생배 쪼갈 때다 헌옷에 갖다 붙여버려. 그럼 둘 다 터져버린다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교리로 주는 세례는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얼마나 진노했냐고. 내가 이걸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에. 응? 그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진노. 마태복음 23장에. 천국을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지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교인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나 챙기면, 전도사 하나 챙기면 막 배나 지옥 자식 막 만든다. 이거 예수님 거의 이게 열린 수준이에요. 열린 수준. 예수님이 진노는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건 여기서 보면 두려워요. 이게 굉장히 두렵다고. 근데 양심에 한만 자는 두렵지도 않으면 쏘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예수님으로 전도했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전도했다고. 선교를 또 얼마나 많이 해갖고 엄청난 선교해서 했대.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데 하는 모든 행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천국 가는 자도 못 가게 하고 니들은 아예 못 가는 자들인데 그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대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지. 악한 자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 안 걸릴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걸리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소경된 인도자.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자인데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우맹이요 소경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이들은 성전에 바치는 금, 물질 이거에 밖에 관심이 없어. 그걸로 헌금해서 맹세하면 지킨대. 근데 금이 아니고 금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전. 이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인지도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하면 그걸로 하면 헌금 많이 되면 니네 그 비즈니스 잘 되게 기도해주고 병 낫는 자 또 가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장사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전이요 너희 몸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예배하는 곳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뭐 소 바꾸고 아니 뭐 닭 바꾸고 비둘기 바꾸고 이런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 돈놀이하고 이러는 거. 이게 얼마나 폐역하냐는 거예요. 폐역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나? 지금 다. 아유, 큰일 났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데. 아유, 우리는 어쨌든 이랬던 해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는 진리만 나오면 돼요. 그 나머지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예비한 것들을 다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다 채우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지. 아, 그거 좀 뭐 챙겨서 가지면 뭐해 그거. 그냥 건물 좀 더 번지하게 해가지고 그 뭐 회장님 돼 있으면 뭐하냐니까. 그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잖아요. 아유, 난 다 줘버리고 안 하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사람들. 지옥으로 가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해서 종들과 시민도 출소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할 그 사명은 우리가 해야지. 그 일을 쫓아가면 되죠. 그거 아니고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어떤 주님이 얘기하실 때 주님이 낙낙하게도 얘기하시지만 어느 맥을 딱 잡고 얘기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이 땅이 그 죄악에 대한 진노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한테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변개하고 하는 그들은 내가 불방망이로 쳐버린다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받았다고 몽사하는 자들은 내가 불방망이 친대요.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대. 참 정말 아유 이 생각하면 소름이 쫙쫙 돋아요. 소름이 쫙쫙. 그냥 다른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 그냥 은혜로 말씀 받으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면 뭐 내가 랍비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성령이 가르쳐주고 가르친다든지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고. 예? 저는 말씀을 7년을 받고 10년을 받아도 주님이 너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형제지. 선생은 나 하나면 된다. 성령님 한 분이면 돼요. 한 분이면. 뭐 크지 무슨 학교 무슨 신학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계시면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면 성령이 다 알려주셔. 마지막 때 모든 일어난 일까지 다 비밀을 알려주셔. 네. 다른 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참 기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편장을 얘기하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갑자기 나도 혹시 저한테 뭐 그런 거 느낀 거 있어요?
느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게 지옥 자식 되게 하면 큰일 나니까. 할렐루야. 네. 우린 정말 너무나 복된 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도 주시고 땅의 것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거저받은 것이니까 다 거저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